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율 목사입니다. 얼마 전 약속이 있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어요. 한 어르신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댔더니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어르신이 뒤로 가서 뭔가 주섬주섬 찾는 것 같았어요. 아마 버스카드가 잔액이 부족하니까 현금을 찾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찾는 척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방을 닫고는 창문만 쳐다보는 겁니다. 창문 밖만. 기사하고 눈도 마주치지를 않는 거예요. 기사는 계속해서 힐끗힐끗 그 어르신을 쳐다봤는데 끝까지 그 어르신은 기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서는 그 어르신이 일어서더니 벨도 누르지 않고 기사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정류장에서 문이 열리자 성급하게 내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버스비를 내지도 않고 공짜로 탄 거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어르신이 잔액이 부족하고 지갑을 찾아봤더니 돈도 없어요. 잔돈이 없었던 거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기사에게 가서 버스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운전하는 기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그냥 가시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내린 어르신은 마음이 편했을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찝찝한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정직이란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회를 떠받드는 기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했을 때 하나님께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 정직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녁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밥을 먹었을 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식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메시아는 광야에서 백성을 먹였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뜰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먹였을 때의 사람의 반응은 아마 상상 이상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신 예수님. 분위기는 완전 메시아를 만난 듯, 왕을 만난 듯 했을 거예요. 유대인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모시자고 막 외쳐 불렀을 겁니다. 예수, 예수, 예수. 왕으로, 왕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이길 원치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모세처럼 민족을 이끄는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며 왕 중에 왕이지만 백성들이 세우려는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왕이길 피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려는 무리의 열망 속에서 느꼈을 예수님의 유혹, 이런 유혹을 피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녔던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기적의 원천도 기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 오늘 이 현장,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했느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육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에 악명 높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맞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오니까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기는커녕 뒤로 물러서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사실 초반에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셨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웠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이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그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 호수 위를 무언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기함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다, 너희들 스승 예수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폭풍 속에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오세요. 예수님인 걸 알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저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오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춤거림이 있었다? 아니, 없었다. 배에서 나와서 그 파도치고 거센 바람이 있는 그 호수 위를 한 발 내딛고는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갔을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더 거세진 바람 소리와 더 험해진 파도를 곁눈질하는 순간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어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어부였던 베드로지만 그런 거센 바람과 풍랑, 파도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서 함께 배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다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고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을 보고 가니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세웠던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시련과 아픔, 두려움과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출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태 공동체의 마태는 이런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격려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글을 마태복음에 남긴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폭풍 속에서 찾아오시고 분명히 풍랑 위를, 파도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의 공동체에게 말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폭풍 위를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거세진 문제와 바람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풍랑 속으로, 파도 속으로, 물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공동체에게 말했던 겁니다. 이런 빠지는 행위, 거센 세상의 어려움과 풍랑과 아픔과 시련, 이것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이고 예수님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마태는 그들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 공동체에겐 이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폭풍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능력은 그 당시에 겪고 있었던 폭풍과 같은, 풍랑과 같은, 비바람과 같은 시련과 아픔과 외면과 출교와 같은 그런 속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마태 공동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희망이 꺾이고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진전되지 않는 거센 바람과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절망하고 낙담하며 희망이 꺾여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기에 희망을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우리 폭풍 같은 인생에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폭풍에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인생의 폭풍에 찾아오시자 베드로는 주여 나도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오라고 하신다면 나도 이 폭풍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오라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인생의 폭풍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베드로가 겪었던 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점점 더 커져 보이거든요. 점점 거센 바람처럼 느껴지거든요. 파도도 더 높이 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의심이 들어서 곁눈질하는 사이에 그 문제에 다시 매몰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시 외치죠.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우리도 구원하실 겁니다.
단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들을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보고 간다는 것, 바로 이것은 신앙의 발걸음을 예수님과 맞추어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예수님과 맞추어 살도록 해야 해요. 예수님과 신앙의 발걸음을 맞추어 갈 때에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신앙의 발걸음을 맞추는 사람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해결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가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문제, 두려움,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문제가 아니면 그것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문제와 두려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밟고 쓸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니까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혜로 인해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문제였고 어려움이었고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도 아니고요. 두려움도 아니고요. 어려움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죠. 왜 인생에 문제가 없고 두려움도 없겠어요?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두려움도 올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넘었으면 문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문제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건 문제도 아니야. 내가 어렵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풍랑과 같은 일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인생. 그게 인생의 발걸음을 예수님과 맞춰서 걷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겁니다. 시한부 생명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환우들, 신체적 장애와 문제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발맞추어 걸으면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장애 앞에서도 웃고 그들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장애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인생,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폭풍과 같은 문제가, 어려움이, 두려움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걸음으로 해결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신앙을 예수님과 발맞춰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